벌써 8년 전 일이네요. 2014년 6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순회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D 구스만 디에이수스는 2년 전 통학버스 안에서 자신의 13살 된 딸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한 청년을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죽인 그에게 소리치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다가가서 두 팔로 그 청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메시지였죠. 피해자 어머니의 뜻하지 않았던 행동에 그 품에 안겼던 조리된 하우는 잠시 멍한 채 서 있다가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하우는 통학버스 안에서 몰래 아버지의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다가 그만 실수로 격발이 되었습니다. 총알은 같은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진아의 목을 관통했어요. 아이는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지만 곧 숨졌습니다. 비록 우발적인 일이었지만 살인을 한 이 청년에게 이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재판정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이 같은 행동은 순식간에 아이에게 형을 내리고자 했던 그 자리를 참회와 용서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판정을 주관했던 앨런 수 벤저 판사는 당시의 감동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판사로서 법정에서 수많은 인간사의 비극을 목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죽인 살해범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용서와 탄원으로 하우는 감옥행을 면했고요. 그 대신 1년 동안 청소년들의 캠프를 찾아다니면서 이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연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떠난 딸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도움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진아가 하우의 친구였던 것을 압니다. 진아가 하우를 처벌함으로써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우를 끌어안고 그를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한 발자국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장면을 전하는 뉴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위대하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유행가들이 노래하고 있지만 이처럼 아름답게 깊게 노래한 그런 글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글이라고 칭송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들 가운데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하는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이 있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61장이 있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4장과 같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는 단연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따라야 될 숭고한 가치를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각오를 다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두려움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자신의 딸을 죽인 살해범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해지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 대답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같이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아도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이 그냥 아름답게만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자괴감 혹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실천은 어쩌면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본문의 뒤에는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는가, 그걸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앞과 뒤에는 은사와 방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관하여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사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를 두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은 성령의 은사라고 제목을 달아놨죠.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하여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두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 문제로 모두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남의 것보다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주장하니까 그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관용적으로 서로 포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함께 지내왔던 성도들이 분열하고 경쟁하고 우월의식과 혹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혼란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코 차별은 없습니다. 자, 가령 우리 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은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은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손, 너 자랑하지 마. 네가 아무리 뭐 잡으려고 해도 네가 볼 수 없다고 하면, 야, 너 불 잡으면 어떻게 될 거야? 뜨겁잖아 그거. 내가 보니까 너 불 안 잡고 막대기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별로 쓸모가 없단다 얘기하죠. 또 이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넌 생각 좀 하고 걸어가라. 야, 너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야, 너 그렇게 걸어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니까. 야, 너는 내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에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고 하는 것이죠.
더 볼품없는 지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몸의 원리입니다. 몸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은사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자, 31절, 우리 1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도, 또 가르치는 은사도,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도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큰 은사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작아지는 것이죠. 상대화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길이 있으면 다른 길들은 좀 덜 좋다는 얘기죠. 상대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더욱 큰 은사가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이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어떤 무엇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은사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연결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노란색 글씨로, 여러분 뭐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이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말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들과 이 모든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이 높여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고 하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그저 소음일 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useless.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주어라고 한다면 이게 대칭이 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주어도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 나와야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가 나와야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나와야 되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암만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 있는 사랑의 이 속성은 머리카락 한 오라기만큼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근데 나는 오래 참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화를 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매우 거칠고 사납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늘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픈 일이 많은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나는 늘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권사님 이거 제가 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이거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그 자체예요.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과 나는 본성상 정반대예요. 7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자,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여기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내게하고는 인격적인 존재, 나와 대칭이 되는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주어를 뭘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라고 읽으면 여러분은 쭉 읽어주셔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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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가죠. 사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속성은 내게,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나는 방언도 할 수 있고, 나는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구제할 수도 있고,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useless, 나는 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 이거를 인격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온전하신 분이 오실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이것도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패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중동의 사우디에 근로자로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있다가 휴가를 오셨어요. 근데 오시면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스위스 시계, 그 다음에 그 광학 선진국이었던 독일의 카메라, 그리고 워크맨의 원조 일제 조그만 이거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선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싶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평생 간직하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고 내가 그거 평생 가지고 있고 싶어도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보니까요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근데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건 남아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선물도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사랑만은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건 뭐예요?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상대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은요 오늘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언이 어떻게 돼? 성취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어떤 미래와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예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언을 하면서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신비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요. 지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추어진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하신 곳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주눅들잖아요. 나는 이 정도 이전에 이런 사랑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주눅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랑장은요,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부분적인 것이 무엇이냐, 요거 헷갈려서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고,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웨슬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요거 순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 순서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최고야, 서로 자랑하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혹은 서로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 여러분, 하나님 뭐 하지 말라는 거? 헷갈리지 말아라. 네가 하는 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높이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누굴 추구하라고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이거 인격적인 존재로 바꿔보면 누구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얘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도 귀하고 좋고 아름답고 참 좋지만, 그거 내가 평생 가지고 있겠다고 여겼지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도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문인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보통 신방을 하면은요, 목사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문인순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권사님이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제가 축복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요 펑펑 눈물을 흘려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영상을 제가 그래서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못난 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이 못난 거 죽을 때까지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모저모 무슨 소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목사님 너무 기뻐요. 건강하시고 교회 가는데 피곤찮게 항상 우리 목사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웨슬리 교회 권사님 이사님 장로님께서 우리 웨슬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교인들 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는데 내주 오는데 부족함을 없고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고 목사님 도와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교회 권사님 우리 사랑합니다. 세계에 항상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고 주께 맡기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